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묻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영적인 말씀 막 쏟아내셔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요한복음 3장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말씀을 쏟아 부으셨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된 말씀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쏟아내시고 수가적 여인 만나고 또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내가 들리하리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전부 영적인 얘기죠.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말을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가성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은 수가라는 그 마을의 한 여인이었는데요, 물론 남편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는, 나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취하고 취해도 만족함이 없다. 네가 남자를 6이나 취했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거든. 물질을 수없이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발사가 금어 한 항아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7항아리 반을 줬더니 8항아리 채우다 죽었다고. 요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넉넉하게 살거든요. 다 넉넉하게 살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내 살아생전에 이런 세상이 올까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 걱정하고 살아요. 옛날엔 걱정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옛날처럼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옛날처럼 사는 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사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걱정을 하게 돼 있어. 차도 끌어야죠. 좋은 집에 살아야죠.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옛날에는 없고도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많이 갖고 걱정을 해. 이발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7항아리 반을 줬더니 그 8항아리 찬다고 피골이 상접해갖고 고민하고 살다 죽었다. 세상 건 먹어도 끝이 없는 거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다.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이건 뭐예요?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게, 영혼이 내 육체가 그 물 좀 나 좀 주시오. 내 육체가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고 덜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다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함을 갖고 있던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혼혈화됐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에서 혼혈화됐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이방인 취급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700년이 지난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네들을, 유대는 하나님이 건지셨거든요. 그때 아수르로부터, 시스기야 때. 그래서 종족을 보존했는데 그네들은 혼혈이 됐다고 말이야. 그 사람 취급을, 유대인 취급을 안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그네들도 여기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렸더라고요. 메시아를.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들어가서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네들도 예수를 사모했더라고요.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땐 남편을 6이나 뒀고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게 그물을 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스가성녀의 첫 마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5 남자의 많은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 때는 얼마나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성 여인, 세상에 부끄러움 많은 여인, 이런 여인 같으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해야 됐겠지. 당신 참 선견자군요, 선지자군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요? 나의 앞으로 될 일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은 것,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까? 이걸 사모했던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쏟아내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또 여기서 또 그러세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산으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세요. 요한복음이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은, 수가성 여인이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지면서, 솔로몬 다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속죄일이나 유월절인 예루살렘으로 전부 갔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자기가 따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데 나라가 갈라졌는데 글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네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드려야 된다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자꾸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상을 숭배한 나라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니들은 잘못 드리는 거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올바로.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맞다. 그런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전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장소, 시간,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냐, 어떤 장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영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우리나라로 바꾸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소, 어디 가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체육관 가서 예배 드려도, 기도원 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냐, 딴 생각하고 있는 거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마음에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하세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장난기스럽게 하지 말고, 늦지막히 오지 말고, 일찌감치 무슨 일이라도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장소가 여기서 예배됐다,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무소부재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무소부재하시다, 영이시다. 육체를 가진 영, 여러분과 나처럼 육체와 함께 있는 영,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있는 영은 무소부재하지가 않아요. 그건 한 곳에만 있어야 돼, 육체 때문에. 근데 육체가 없으신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디서나 다 가능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 내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가 그때 핵심적으로 말씀했던 핵심이 뭐였었냐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사실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보다 무엇을 전하고 싶었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의 본체가 예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 모든 성령님, 영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을 보려면 영안을 떠야 본다, 그런 설교를 내가 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영계에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왜? 이 세상엔 너무나 거짓 하나님, 거짓 성령, 거짓 예수가 많아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왔다 갔다 안 하세요. 그분은 부활체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요. 우리가 만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은 본래 영이세요. 영. 그래서 성경엔 빛으로 계시다 그러고 본자가 없다 그런 데가 수없이 여러 번 내가 읽어준 겁니다. 그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내가 성모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져간 것이 간 것을 깨달으라고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날 말씀을 찾아줬는데, 그 말씀 찾아준 거 한 가지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을 그때 내가 찾아서 읽어줬어요. 성도들한테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따라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영은. 지금 세상에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래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하나 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자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너희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여기다 저기다 이 교회다 저기다 그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은 영이시다. 어디든지 계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고 눈에 보이는 성령님, 눈에 보이는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가 있다는 건 다 가짜다. 그걸 확실히 내가 심어주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냐고요. 왜?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 갖다 짜서 맞히니까. 그 사람들 다 성령 갖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 시험할 때요,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하나님 말씀 갖고 됐다고. 근본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시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보혜사 성령은 없으시오. 그 세상에 내가 보혜사여 성령이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천부여 천모여,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는 지금 보좌의 우편에 계시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재림하실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듯이 이거 소금만 할게요.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의 육신에 이것을 쓰고 오지 않아요. 참 저는요, 왜 사람들이 그 미혹당하냐면요, 우리 교회도 미혹당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짜맞힌 이야기, 허구 같은 이야기에다 성경을 갖다 짜맞힌 거예요. 여기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아니, 근본이 틀렸는데 아무리 변주기 맞춰서 그럴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그 설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디모데서 아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영이시니까. 그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영계 가야 보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을 뜨고 환상으로 영의 연기를 봐요. 내가 꿈속에서 내 영이 빠져나와서 연기를 봐요. 그건 가능해요. 왜? 영계에 들어갔으니까. 영의 눈을 개하시니까 떴으니까 가능한데, 영계에 들어갔을 때만 그렇고 육 안에 있는 영으로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평생 이거는 여러분 가슴속에 쫙 박아둬야 돼. 마지막까지 성공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예배 시간을 그 중심에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 딱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중심에다 놓고 나머지를 짜나가야지. 내 삶을 짜나가고 그걸 중심에 놓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변두리에 놓고 짜나가면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지 않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짜고 그 나머지를 인생을 살아야죠. 왜?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 땅에 살면서 사업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중심에다 놓고 살아봤자 100년이라니까. 길어야 100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중심이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짜나가면 이건 몇 년? 이건 영원한 거고.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잠시 있을 100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좀 뒤로 미루고 여러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살다가 100년을 잘 살고 나머지를 버리느니, 차라리 지금은 밥만 먹고 살겠어요, 새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도 사실은 반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걸 더해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더해준다니까. 참 저는요,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복 중에 복이고 우리 교회 만난 게 복 중에 복이에요. 너무 큰 복이에요. 다른 성도들이요,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새 우리 유튜브 보고 오는 성도들이 많아. 유튜브. 인터넷만 있을 때는 인터넷 이철성 목사 딱 치면 2단 다다다다닥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안 와요. 근데 요새 유튜브 누르면 그게 없어. 그냥 이철성 목사님 설교부터 다다닥 나와. 유튜브는 유철성 목사님에 대한 그냥 잡스러운 말들이 없고, 여기 인터넷에 열면 매 잡스러운 말들을 그냥 악한 것들이 이렇게 써놨다고. 근데 유튜브는 그게 없으니까 와서 메시지를 탁 들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나? 와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어제도 어디 신방 갔는데 이거 그분이 조선에 메고 나온 거 넥타이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교회 다니더라고요. 큰 교회. 근데 우리 성도가 친구인데, 야, 우리 한 번만 따고 가봐. 그러니까, 아유, 거기 뭐 시끄럽고 뭐 이런저런 소리 나고 안 갈래. 우리도 좋아. 한 번만 따고 가. 맨날 만에 한 번 따갔대. 한 번.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그날 온 날 깨져버렸어. 세상에 이런 교회였냐고. 그래갖고 그 다음 주 자기 교회 다시 갔어. 다니던 교회니까. 갔는데 못 앉아있겠더래. 이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거기 갔는데 못 앉아있겠더래. 시간이 지루해서. 그러고 그냥 와버렸어요. 고맙다고 이거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일본 주일날 메고 나가서 한번 오늘 샘플로 매본 거야. 괜찮아요? 매보고 매지.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당신 교회에 다시 철회를 갔는데 못 앉아 있겠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 지루해서. 평생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과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요. 박수 좀 쳐봐요. 야, 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 다, 와, 영광이네요. 내가 그랬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영광이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우린 여기 맨날 있으니까 몰라요. 그 사람도요, 아유, 자기네 교회 좋고 안 간다고 너나 거기 다니라고 그랬대. 시끄럽다고. 가서 그러니까 딱 한 번 왔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 참 멋있다. 여러분, 신령이란 말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불이 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 뻥뻥 열리는 기도, 찬송이 막 쏟아져 올라가고 기도가 하늘로 막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미시면 박수나 신령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반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나는 우리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물 나더래. 완전 처음 온 사람인데 들어서면서 눈물이 나는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나더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들었으면서 눈물이 펑펑. 뭘 들었어야지 찬송을 했어야 눈물이 나지. 그냥 들어서 그런데 눈물이 나더래. 그 안에 체육관에 예배 내내 눈물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그날 바로 성령을 받고. 야, 참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목사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사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끌어간다거나,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와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여러분, 예배하는 자라는 찬송이 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막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쫓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그걸 찾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대하 6장인가요?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장 9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수가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지자한테 물어본 거야. 예수가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지금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지, 6번째 남편.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옳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듣고 안 믿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르쳐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선지자니까 당신이 말한 건 내 그 정도로 알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민족입니다. 지금 북녘 땅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빵하고 먹을 걸 좀 구해왔겠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 왜? 아니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로에 길이 좀 힘들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 좀 마시려고 앉았고 음식 사다 먹고 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말하려고 온 게 아닌데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여자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남자를 6이나 데리고 살 정도니까 훨씬 많았겠죠. 예수님은 33살이셨는데 그때 한 31살이나 이렇게 되셨겠지.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고 그 옆에 서 있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와 함께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했더니 여자가 물 들어왔다가 물은 안 뜨고 그걸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가 남편을 6이나 둔 거를 이분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하고 가서 복을 전한 거, 예수를 전한 거죠. 그리스도가 왔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아 와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랬다고. 그처럼 수가성 여인이 그걸 보고 자기 그 말을 듣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 너의 모든 과거를 다 하셨어? 한번 가보자 하고 막 따라 나온 겁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갔어. 마을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던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막 따라오는 사이에 예수께하고 제자들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 장면이 삽입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선생님 음식 사왔습니다, 드시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쏟아내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 여러분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저 과일나무나 이런 화초 있죠? 그거 그냥 저 거름을 앉으면요 삐쭉 말라요. 옛날에 유명 카펜터스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카펜터스, 뭐 탑 오브 더 월드 이런 많은 걸 불렀는데, 우리 때지, 여러분만 할 때 그 카펜터즈의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거식증에 걸려서 죽었다고. 안 먹어. 다이어트 하다가 나중에 아예 그 음식을 안 먹어. 그 죽어버렸어. 육체는 떡을 먹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그렇게 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나중에 영혼이 말라게 돼서 영혼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과 여러분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먹지 않으면 말라깽이에서 비비 말라서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양식과 내 양식 이거가 아니고 난 양식이 따로 있다. 뭐 양식이냐?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이 뭔데?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아까 그 여자가 뭐 좀 드렸습니까? 그 얘기해. 지금 뭐 여자하고 얘기하다가 뛰어내려가는데 그 여자가 뭐 먹을 걸 갖고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잡섰나?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난 먹었다 그러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식도 그래야 돼. 무슨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의 육체 것을 잘 맛있게 먹고 잘 관리하면 육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만 그렇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치가 못한 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고요. 영혼의, 우리가 육체가 운동을 해야 먹잖아요. 살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영혼의 운동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고,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기도 안 해도 세상 육체는 살아요. 왜? 그건 육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 호흡 3분만 하면 죽어요. 육체는. 그건 육체의 호흡이고, 영혼의 호흡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말씀을 안 먹고 살려고 그래. 영혼이 죽어버리죠. 영혼이 운동을 안 해. 어떻게 전도하고 팍 시련과 싸우고 헌신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쪄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많이 모아서 그냥 가부수가 됐잖아요. 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영과 육을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돼. 이상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배가 막 보니까 막 자라고 있는데 무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또 저러시나? 나는 너희 양식과 달라. 내 양식은 너희 양식과 달라. 뭘 잡수셨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아니 보니까 하나도 휘어지지 않아서 이제 싹나 보리가. 앞으로 4개월은 있어야 보리가 누렇게 될 텐데 봐라, 저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구원온다니까. 니가 돼 뭐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좀 나 좀 줘서 다시 물 글러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해 안 되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말입니다. 이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박수령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 같은 이런 영적인 말씀,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주 영적인 말씀들로 가득하죠. 아니 지금 하나도 추수 때가 안 됐는데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나면 그냥 저주해버려.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돼서 안 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추수 때는 언제냐? 영적인 추수 때는 항상, 왜?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게 자라고, 지금 너희들이 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뿌려놓은 걸 너희가 거두고, 너희가 또 뿌려놓으면 그들이 거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항상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낯을 기다리고 있는 무르익은 곡식들이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시기든지 어디든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파하라. 그곳에 사도 바울아 잠잠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난 한번 주례서로 갔는데 스님이 두 분이 딱 앉아 계세요. 머리 팍팍 깎고 중복 딱 입고. 스님이 지금 그 집사 우리가 열심히 잘 나오죠. 부부가 애도 잘 나오고 탁 앉아서 선을 향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단에 섰잖아요.
뻔하잖아요.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요, 제가 좀 순하게 잘 전해요. 뭐 효도도 해라, 절약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아주 인상이 그냥 팍 안 좋은 거야. 그러니 거기 스님이 두 분 계시니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내력이 뻔하죠. 우리 집에도 스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간증해줬잖아요. 딱 끝나고 났는데 젊은 청년이 따거든요. 그때 나도 젊었어요. 한 그때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20대 젊은 아이가 얼굴이 그냥 건장하게 생긴 녀석이 후다닥 쫓아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때 성도들이 없었는지 몰라. 내 곁에 전도사도 없었고 혼자 나와. 혼자. 그러니까 딱 여기 잡더니 끌고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탁 잡더니 그 뭐 어떻게 질질 끌려갔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칠기세야. 칠기세. 그 골목 그 저기 마치 그 쭉 어두운 골목이 하나 있더만 그 얘기장에. 근데 저 뒤에서 저기까지 끌려갔는데 이놈! 그 손 안 놔! 딱 아주 알칼진 목소리가 하나. 딱 보니까 나이 한 60 넘은 할아버지가 얼굴이 새까매 시골에서 농사를 져갖고 그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얼른 놓고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그 나한테 오더니 정중히 사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인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걔네 봉변을 모면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과 내가 담대하게 전하면 들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 미시오. 박수령 와서 들을 사람이 있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지. 이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 이 사람은 안 돼. 아니라고.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그저 때를 어떤 입어도 전하면 교회 가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와볼래? 전하면 우리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른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아니다. 너 생각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지금이 때야. 뭐라고 그러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동일하다고 그랬거든. 상이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상이 동일해.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니까.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네가 전한 자나 남이 전하는 거 걷어오는 자나 상이 똑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자도 상이 같은 거면 시험 박수로 하면서 다 상이 같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거뒀어도 또 열심히 심어야 돼. 다른 사람 누가 거둘 거니까. 때가 아니라 그냥 두면 안 되고 항상 심는 거야. 너희가 볼 때는 겨울이 있고 안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언제든 심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낯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미 상을 받았다고 좀 전에 말했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심었으니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거두느냐고. 그러면 내가 남의 심어 거두고 안 심어, 그럼 다음 사람 못 거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열매를 못 겠더라도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심어놓으면. 어제 제가 어디 심어을 갔어요. 새신자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 반 됐어요. 유튜브 보고 왔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000년도에 우리 교회 철야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와서 보고 깜짝 놀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왔대.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할까? 그게 떠올라서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있어서 딱 보니까 옛날 철야 때 하신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대로 아주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그래서 온 가족 5명 데리고 다 와버렸어요. 여러분과 전해놓으면, 여러분과 뿌려놓으면, 전단지 전해놓으면
하나님 믿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놓으면 그때는 겉들어도 언젠가는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거둘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누군가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뿌린 걸 내가 거두고 또 내가 뿌려놔야 다른 사람이 걷어서 뿌린 자나 걷는 자나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하고 말한 겁니다. 누가?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 데리러 가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뭐 드셨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걸 온전케 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때가 지금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가서 구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동네 가서 한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건 삽입구고, 그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그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그분이 그러면 메시아 맞지. 그러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좀 가르쳐주고 가시라고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하며,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말한 것 같고 이러는데 이제는 진짜 보고 믿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전에 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고맙다. 지금은 그 예수를 친히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친히 믿는 것이요. 박수로 친히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아까 그 성경 다시 볼래요? 24장 이거 봐요. 41절 자, 사마리아인들이 막 왔어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님 뭐 소문이야 들었겠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유투를 위함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수가성 여인을 듣고 다 왔거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틀을 더 유하길 원하는 거야. 이틀을 더 여기 계시기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 있기를 원해?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가실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꼴은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나가질 않아요. 왜?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신 거거든요.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고. 그 수가성 사람들을 만났어. 그랬더니 와서 이틀을 더 유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원하는 자와 함께 해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기 원하는 자와 함께 해준다는 거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썰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세상 사는 지혜가 좀 얻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쪽에 머무르는 게 지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꼴에서 사람들이 좀 더 유하라니까 거기 머무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을 가셨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래. 성경에 다시는 나사렛 가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는데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 그래서 고향에서 대접받는 게 없어, 선지자는. 그러고는 다시는 거기 가셨다는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왜? 환영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사역을 하려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를 환영하는 곳에 가야 일이 확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데 가면 여러분이 클 걸 믿으시고 박수, 여러분이 크게 잘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행동을 하셨고 나사렛에 안 가신 거예요, 고향인데. 왜 환영 안 하니까. 여기서 돌아갈 때도 나사렛에 안 가시고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서는 자기를 환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하고, 아, 예수는 사마리아 꼴에서도 이틀을 더 유하기를 원했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확실히 믿게 하고 가셨구나. 하고자 하는 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가 여러분을 원치 않는데 거기 가서 쫙 일을 해봐요. 물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죠. 난 죽어도 여기서 미움을 받아도 이걸 꼭 하고 말아,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 사람은 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 능률 있게 하려면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모습을 환영하는 곳에 가면 확 드러납니다. 글로 쏟아져 나가버려야 돼요. 나를 환영하는 곳에 가서 일해야지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안 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요, 미국, 캐나다 안 가셔요. 유럽 안 가셔요. 내가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몇 번 안 가셨어요.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거는 그냥 매주를 또 봤어요. 왜? 거긴 목사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 막 수만 명, 10만 명, 인도 이런 데 그런 인원들이 목사님을 환영한다고. 그런데 캐나다 갔는데 메인 스타디움에다가 집회 배설했는데 200명 왔어. 여러분 봤잖아요, 그들이요. 그 영상도 보여주셨거든. 그 메인 스타디움에 앞에 조금 이렇게 단상 앞에 잔디밭 앞에 모여서 목사님 육성으로 설교하신 거 봤잖아요. 다시는 안 가시고. 미국요? 안 가시잖아요, 잘요. 그냥 들러서 쉬었다가 가는 경유지지. 왜? 환영을 안 하니까. 그네들은 등 타서 배부르니까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어렵거든요. 아프리카 어렵거든요. 러시아기 어렵거든요. 그런 데서는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직권된다니까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물길이 확 따라나가는 거예요. 왜? 원하는 자에게 유하는 겁니다, 예수가. 할렐루야. 그래야 더 큰 효과, 작은 것으로 더 큰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원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목매어서 어떤 기업이 난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이거 풀릴 때까지 기다려. 그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나중에 분명히 과천처럼 복음 받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못 견디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전부 살 길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중국들이 두고 끈을 연결해 놓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라는 거 구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환영하는 데로 가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일로 오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가야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목회라고 똑같은 설교라고 똑같이 해도 저도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한다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장 우리 공부하고 온 겁니다.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환영도 안 하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왜 남 눈치밥을 보고 눈치밥을 보고 전도를 하고, 왜 눈치밥을 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왜 눈치밥을 보고 하면서 해야 돼요? 나를 원하는 데가 있는데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원하는 데 가서 해야지. 그래 내 능력 확 발휘하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영접도 아니고 듣지도 않아.
환영을 안 해. 지금 여기 사마리아 고일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 이 동네 좀 있어달라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남은 다 돌아가는 길이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라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채워주는 것이요. 박수야.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조와 견디기 쉬우리라. 21,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옮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고 있지 말고.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그럼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이에요. 옮기라. 그 끈은 버리지 말고. 왜? 다시 회복될 걸 아니까. 단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런 게 있거들랑 나를 원하는 쪽으로 터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원하는 쪽으로 터져 나가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시간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환영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 그냥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야. 난 핍박을 받아도 네 동네 계속 있겠대. 그러지 말고 주님도 그러셨어. 나사렛을 다시 안 가셨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안 가셔. 왜? 가면 기분 나빠. 똑같은 돈 들였는데 돈의 효과도 없어. 기분도 나빠. 힘들어. 환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꼴에서 수가성 사람들이 확 환영하니까 거기서 그 사마리아 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시간 박수로 하면 그들이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곳에 자꾸 찾아가야 된다. 시편 110편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오.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의에 줄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도 이방인들 취급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요, 여러분 이거 강의할 때 내가 꼭 듣습니다. 내가 어떻든지 그냥 오늘은 꼭 15분에 끝낸다 하고 나오면 20분이야. 또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또 30분에 끝나. 아이고 주여, 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 말씀을 경청하고 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눈뜰이 초롱초롱하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졸고 있어봐요. 나 하다 말아요. 여러분 졸는데 내가 이걸 뭘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관심을 갖고 늘 나와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게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것처럼. 이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기도원 가시면 아주 원을 푸르셔. 어떻게? 12시간 넘도록 하신다고. 아주 소원을 왜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시간을 늦게 끝나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시간에 맞춰서 하느냐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기도원에 가면 시간 빨리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거기 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싶으신 거야. 당신 건강 때문에 그렇지. 그냥 밤새도록 하시. 와, 저러셔도 되나, 저렇게 무리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그냥 쭉쭉쭉쭉 빨아당기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12시 넘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봐요. 그만해, 가. 그런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12시가 넘으면 그냥 저녁 그만할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거든요. 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꼴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꼴에 이틀 더 머무셨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사모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원하는 쪽에 가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면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나 이거요 강의하다가요 여러분 점점 줄어갖고 들어오잖아요. 나 이거 안 해요. 분명히 안 합니다. 그건 서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나와서 들어주니까 제가 죽으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 안 가셨다니까요. 글쎄요. 이건 목회가 아니라고. 이건 교육이지.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꾸준히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근데 여기 저녁에 나오고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지난번에 밥도 먹고 그런데도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나요? 아이고 나도 죽어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기쁘다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꼴에 이틀 더 머무는 게 기뻤을 거면 박수랑 하세요. 기쁘시죠? 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사랑받는 것이요. 박수. 예수를 사랑해야 사랑받는 거야. 마태복음 7장도 똑같은 말씀이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열릴 것이 그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많이 남긴 자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사모하는 자를 더 도우신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도록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막 사모하는 교고, 사모하는 성도, 사모하는 부서,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니까 더 난리야.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건 점점점 쪼그라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이 빈익부,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건 성경의 달란트, 10달란트 자격을 한 달란트 뺏어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막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내가 정말 충만하게 막 사모해보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사모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걸 구했다 하고도 엘리사에게 갑절량감 준 거면 빨리 박수해. 엘리사에게 갑절량감 줬다니까요. 아멘. 나는 오늘 이거 여러분 성경 보다가 뭐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꼴에 이틀이나 더 계셨네. 그리고 나사렛 고을에 가신 거 찾아보니까 없어. 그때 몰래 도망 나오시고는 나사렛에서 다시는 안 가셨어요. 원치 않는데 주님도 안 가셨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난과 똑같지 않냐. 너도 사랑하는 자라도 사랑. 그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고 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일은 효과를 위해서, 효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원하는 자 속에 일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자주 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라.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머물러 계시고 그들이 사모하니까 말씀을 막 쭉쭉 빨아당기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 밤새도록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날 밤새도록 강론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유두고가 2층에서. 여러분 왜 밤새도록 강의했어요? 쫙쫙 빨아들이니까 강의한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절대 강의 안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왜? 아니 지금 졸고 있는데 누가 강의를 해요? 졸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저렇게 예배가 길고 막 그냥 그런 이유는 성도들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단에서 목사가 은혜 받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 단에서는 목사가 더 은혜를 받아. 왜? 성도들이 그 말씀 빨아들이는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데 가서 설교하잖아요. 어떤 데 가서, 우리 교회는 그런 데 없고요. 설교하면요, 계란으로 바위에다 때리는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로 때려요, 설교를. 그럼 어떻게 돼요? 계란이 나한테 팍팍 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딱. 그러니까 나한테 못해요. 설교 못해. 안 받아들이니까 하다 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 가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좀 더 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면 주님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야. 박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찬송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네들을 찾아서 능력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생각을, 나는 이거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겉으로 여태까지 보다가 뭐야? 예수님 사마리아 고을에 남들 돌아가는 곳에 수가성 여인 구원하시러 가시긴 가셨는데 세상에 거기 이틀 더 머무르셨네. 이유는 그네들이 머물기를 청하며. 머물기를 청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간과하거나 업신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나를 멸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원하면 사마리아 고을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참 멋있잖아요. 이게. 이틀이 지남에, 이틀을 유하셨어. 사마리아 고을에서, 수가성에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한 거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또 하시잖아요. 왜? 고향에서 한번 고통을 당하셨거든. 멸시를 받으셨거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 그 있는 사마리아 고을은 다 버린 고을인데도 이틀을 더 유하셨고 또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히 증거하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왜 하셔요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은 나는 나를 영접하는 곳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고을에 모은 것처럼 내가 갈릴리에 가면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글로 가 고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잖아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면 아주 고위직이죠. 왕의 신하니까 고위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애가 병들은 거예요.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수로보르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너희가 왜 보고 꼭 이렇게 해야만 믿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너희가 도저히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그러냐. 도마에게 말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는데 꼭 봐야 믿냐?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건 더 큰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여 더 보지 않고 믿죠. 우리 예수님 안 봤잖아요. 그 시절에 없어서. 근데 우리는 잘 믿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참 이 말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야. 내 이 말씀 보다가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야단친 거더라고. 책망. 근데 목사님은 그걸 반대로 딱 잡아버리셨어.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너희가 보거나 듣거나 보거나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종이 되면 되겠다고 그걸 다 붙잡으시니까 그 말씀을. 그리고 보여주는 종이 되셨어. 참 멋있어요, 생각이. 책망하는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해서 전 지구촌이 보여주잖아요. 저도요, 우리 목사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안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기도원에서 이 수전증 떠오는 사람 고친 거 보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팍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 사람 같았는데 안 믿었어요. 짜고 했다고. 그 전까지 짜고 한다고 늘 그랬거든요. 아이, 말도 안 되는 게 저런 게 어디냐고. 무슨 내가요, 옛날에요,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세계적인 주회종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내가 가봤거든. 모리스 목사,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빌리그램 목사님, 여기 그 옛날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신유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저 인천 남산 어린이 대공원 밑에 그 광장, 저 체조 올림픽 공원 경기장 이런 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어렸을 때요. 근데요, 하나도 난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하나도 난 사람 못 봤어. 그래서 그건 가짜라고 내가 마음속에 딱 박혔던 거예요. 저건 다 가짜야, 짜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기도를 딱 갔는데 그날 뒤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떠오는데 안 났더라고요. 귀신 쫓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맞지, 저게 나면 안 되지. 근데 두 번 쫓았더니 났더라고. 근데 일어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익산에서 왔다는 게, 익산 이리에서 왔대. 그 당시 몇 년 되니까 8년 됐대. 그 바람에 깨진 거예요. 그거 보고 저건 진짜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저게 진짜면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귀가 쫙 열려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때가 12시였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쫙 들리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리면서 성령이 확 들어버리시고, 기사 표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말을 알아보지 않고 능력이 있나 없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부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앞에부터 잘 보셔. 집에 가서 고린도서 4장을 전체를 다 봐. 여기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그 능력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도 견디는, 못 먹고 못 입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앞에. 그런 걸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래서 사도의 표는 오래 참음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기적을 일으키고 오래 참는 것. 여기 보면 뒤에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쫙 나와요, 고린도서 4장이. 그래서 내가 너희가 가면은 무엇을 알아보느냐? 너희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희 능력을 알아보는. 어떤 능력?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알아보고, 너희가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능력.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도 남에게 보여주는 기사 표적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우는 담배를 끊고, 세상적으로 살 사람이 끊고 하는 사람이 기사 표적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는 저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한 달 반 동안 왔다는 성도 만났다고 그랬죠. 거기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 하더만. 내가 설교거리다 그래서 그때 지금 하네요, 설교를. 이러는 거예요. 사업을 멋지게 하던 사람이에요. 크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쫄딱 많이 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었대. 밥 사 먹을 돈. 그 기도원 가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20개 다닌 사람이야. 오살리 기도원 가서 6개월인가 기도를 했대. 4개월인가 성경 먹으면서 쫄딱 망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말씀을 주더래. 여디디아가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름. 그래서 여디디아를 딱 붙잡고 내려와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친구한테 가서 돈 40만 원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 여디디아 코리아라고 무역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래서 큰 돈을 벌었더라고. 그래서 상장 하려다가 그냥 팔아넘기고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지. 뭐 별장에다 뭐 외제차 몇 대씩 갖고 있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집도 멋진 집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친구들을 만나면요 50대 중반이에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데 친구들이 야, 우리가 할 일은 더 막 사는 거야. 그게 자기들 추구할 일은 뭐냐? 더 늙기 전에 더 막 살자. 막 살아왔는데 지금도 더 막 살자가 그네들의 캐치프레이즈야. 더 막 사는 것이 꿈이야. 자기들끼리 만나면 그런데 자기는 이건 아니다. 나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막 살자.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친구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다 기업가 들으니까 친구가 하루는 그러더래.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으니까 저 남양주에다가 3만 평 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잘 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게 없대.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시설을 다 해놓은 거야. 갤러리까지, 그림 보는 갤러리까지 다 해놨대. 너무너무 돈 많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목사 도와서 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걸 와서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우리 교회 와봐.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더래. 그래서 어떤데?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에 그러더래. 자기가 여기에 예수가 계실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계실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거기를 안 가고. 거기에 예수가 계실까? 만약에 거기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는 진짜 예수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왔어. 유튜브 찾아갖고 와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예수님 여기 계시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여기 보니까 매 뛰어다니는 애들 막 그냥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이 교회는 자기 딸도 그렇고 자기 딸도 지금 병이 들어서 그러고 있고 그랬다고. 참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에 혈기 마른 자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다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리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라. 알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난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무슨 말을 내가 좀 하고 싶으냐?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곳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넉넉한 곳에 찾아가시지 않으셨어. 넉넉한 곳에 항상 가난한 곳에 함께 있어요. 베다니에 함께 있고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왔는데 베데스다를 찾아간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이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냐? 부유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친구고 가난한 곳만 좋아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부유한 자는 버리신 거냐?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부유한 자 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도 되고 부유한 자 편도 되셔요. 그러면 어떤 가난한 자 편이고 어떤 부유한 자 편이냐? 성경을 잘 여러분이 꿰뚫어 보면 하나님은, 예수는 순수하게 가난한 자 편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됐든지 부유한 자가 됐든지 공부한 자가 됐든지 공부 못한 자든지 그게 관계가 없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더라고. 어느 곳에?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 낮은 곳에. 그러니까 부유한 자도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니고데모도 요셉도 낮은 곳에 내려오면 그곳에 예수가 계시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고 계신 것이시면 박소령아 아들씨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가난한 자들이 낮은 곳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면 부유한 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청해라. 그래들은 갚을 것이 없어 너에게 상이 됨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편이고 부자 편인 것이 아니야. 예수님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가난하게 사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유해지면 낮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낮은 곳에 가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하면 낮아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은 사람이 돼.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빡 낮아지면 떨어지는 낙차가 전력을 일으킨다. 낙차가 에너지를 일으킨다.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로 인류를 구원했다고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거기서 떨어지라고 말이에요. 어느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서 확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발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에너지가 나와. 무슨 에너지? 남을 구원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 늘 베데스다 못 가 이런 데 배단일 찾아가니까 우린 그런 데 있어야 예수 만나나 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거기서 낮아져서 베다니 같은 쪽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내가 요즘 지난주에 우리 주의종들 교육하면서 책을 25권 골라서 70권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25주 동안 읽으라고 지금 나눠줬어요. 그 책 중에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 말씀하신 책을 하나 골랐어요. 그 책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지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불의 사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1800년대에 쓴 찰스 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아주 얄팍한 책이에요. 작은 책. 내가 그 첨가한 책 중에 제일 조그만 책, 제일 작은 책인데 내가 25권 첨가 중에 그걸 제일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물론 경건서적도 많고 역사서도 많고 위인전도 많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총회장 목사님 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굉장히 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파티하기 좋아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자 성도가 하나 있어요. 직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직분 안 나와 있으니까. 아주 사업에 성공한 큰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목사님이 운동 가시면 같이 운동 가고, 목사님이 사우나 가면 같이 사우나 가고, 목사님 파티하면 같이 파티 걸어드리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신 일생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당신 죽을 때까지 목사님 뒷바라지를 했어. 그러다가 이 성도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목사님 오시라고 마지막 임종기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목사님 불러드릴까요? 그때 이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 말고, 자기가 평생 모신 목사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린 목사예요.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아니야. 우리 집에 일하는 마부, 저 마부가 늘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걸 내가 늘 봐왔어. 마부를 불러줘. 그래서 마부가 와요. 그 마부가 이 부자 성도를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줘요. 여보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게. 주인님, 목사님 모셔다 하시죠. 자네 기도를 받고 싶어. 그래서 그 마부가 마지막으로 임종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임종을 해요. 그 글이 쭉, 목사님이 이걸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찾았지. 결국은 찾았어요. 찾아서 읽어보고 큰 감명을 받고 이번에 주의종들한테 같이 읽으라고 회자를 하자고 나눠줬어요. 참 난 그 목사님도 그걸 보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섬겼던 그분이 그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 예배를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마부를 기도를 받는 거예요. 참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 편은 아니에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 편에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 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 편에 있냐?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 편에 있어요.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 편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자가 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지만 이루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임하면 그곳에 예수가 계셔요. 예수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속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 속에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분함한 여러분 삶의 성공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내 말을 꼭 기억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예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가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해서 내가 뜻을 이뤘다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가 꼭 내 삶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가 여러분 성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